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엘리야가 병거 또는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우리 그거 찬송 불렀는데 지금 여기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6장 1절에 보면 내 병거가 보이고요. 그리고 2절부터 보면은 그 병거를 어떤 말들이 끌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2절에 붉은 말도 보이고 검은 말, 3절에는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얼룩덜룩하고 건장한 말 이런 여러 말들이 보이고요. 그런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거와 말들이 곧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6장 5절에 나오네요.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병거 또는 말 아니면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한다고 보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아까 훈이가 좋아하는 탱크, 그지? 하나님의 군대, 아주 멋진 군인들, 하나님의 힘 이런 걸 말하면 됩니다. 지금 이 6장은 그 6장의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은 내 병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 중에서 8번째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개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까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환상인 8번째 환상에 병거가 나오고 말들이 나오면서 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오하고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힘이 보여졌다는 말인데 우리 지난번 환상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보면 생각 안 나시죠? 무슨 환상이 있었는지. 저도 봐야 압니다. 지난 거 우리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쭉 보면은 첫 번째 환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1장 7절부터 있었죠.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그 제목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라고 나오고 그 1장 8절에 무엇들이 보입니까? 1장 8절 역시 그죠. 붉은 말 보이고 또 자줏빛 말, 자마, 백마 이런 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들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바람 같은 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 천군 천사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시작할 때 제일 앞에도 말들이 막 나타났고 환상이 끝날 때도 말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이훈이 선물 좋아하지? 이번에도 이거 지금 설날이라고 하면 선물 받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지난번 작년에 추석 때도 아까 선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명절 때마다 선물을 얘기하게 된다, 그지? 선물 보면은 올 설날에 무슨 선물 받고 싶니, 훈이? 니 지금 뭐 자꾸 사달라고 하지 지금?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그거 받고 싶어요. 지가 원하는 무슨 로봇 이름이 있거든요. 아이언트라고. 그 선물이 있잖아. 저기 선물 파는 마트에 가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상자에 담겨 있어. 그런 거 봤어? 그 상자가 멋있드나 안 멋있드나? 멋있지. 근데 봐봐. 작년 추석 때는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는데 상자가 별로 안 예쁜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 아빠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때 보통 상자가 별로 안 예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상자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지가 안 예쁠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포장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겉에 입은 옷이나 이런 포장지 우리를 장식한 건 별로 안 중요한 건데 괜히 예쁜 거 입고 싶어가지고 예쁜 돈 많이 가지고 싶고 예쁘게 포장 잘 된 거 그런 걸 원해가지고 포장이 좋으면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포장이 굉장히 좋은데 속에는 아이언트도 안 들어있고
속에는 킹 다이저도 안 들어있고 속에 알맹이가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겉에는 포장지가 너무 예뻐. 그런 거 좋아? 그러면 포장지는 완전 신문지고 막 포장지는 아주 더러운 포장지인데 속에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잘 모르겠어. 속 알맹이가 굉장히 좋아야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 작년에는 추석 때는. 근데 봐봐 오늘은 하나님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셔. 하나님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겉에 거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제일 처음 이제 제일 처음 바닥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제일 처음 바닥을 뭐로 닦으셨느냐 하면 말들로 닦으신 거예요. 환상을 시작할 때 붉은 말도 보이고 자줏빛 말도 보이고 백마도 보이고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굉장한 어떤 천군천사가 보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스가랴의 입장에서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뭘 얘기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백마, 홍마, 자마를 보여주시지 하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환상이 또 뭐냐 하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도 보이지요. 흰 말도 보이지요. 검은 말도 보이지요. 붉은 말도 보이지요. 분명히 시작과는 좀 다르기는 해요. 말들의 색깔과 모양이 좀 다르고 병거도 보이고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거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들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어떤 환상적인 말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봉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봉투 구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앞뒤에 무슨 봉투로 싹 싸매는 무언가가 있고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본 환상 내용이 뭐였는지. 환상 내용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준 것과 총독 스룹바벨을 보여준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좀 힘들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렸단 말입니다.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흐지부지 됐다고 자기 삶도 흐지부지 삽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흐지부지해도 먹고 사는 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래요. 지는 목사니까 자기는 안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판벽한 집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는 그래 이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래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즉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고 계시는데요. 무시무수한 검으로 우리를 죽여버리시는데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도무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그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복음 교회지 않습니까? 순복음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여러분. 신비주의라서 좋은 말이 아니고요. 순복음이 순수복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full gospel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 그럼 대한예수교 예장 고신 목사가 지금 순복음 신학에 동의했다 이 말입니까?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순복음도 우리한테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파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파든지 복음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펼치든지 하나님은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도 없이 그냥 판벽한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환상을 통하여 너네 성전 지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로 이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한이 이훈이 하나님이 이한아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이훈아 하나님이 너 예수님 믿니? 라고 물어보고 계셔. 이한이 이훈이는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아이언트든지 무슨 킹 다이저든지 훈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선물도 너무 좋지만 훈이가 너무 좋아하지만 진짜로 좋은 선물은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작년 추석 때는 별로 안 좋은 포장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상한 굉장히 좋은 어떤 포장지, 앞에도 말, 끝에도 말. 그래서 말과 말로 딱 봉투로 싸놓은 어떤 선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참된 왕이 있어라는 말입니다. 총독 수룹바벨이 우리에게 존재하신다. 그분이 지금 저 의자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말은 진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이 말이에요. 진짜 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보여주셨어요. 8가지 환상들은 다 그런 환상들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예요. 그래서 내용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거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에게 진짜로 대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진짜로 흠없고 좋은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려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잘 드려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 대제사장은 참 효력이 참 약하고 진짜로 효력이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께서 자기 자리에 딱 서셔서 좌정하셔서 제사를 집전하시는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제사를 집전하서요. 그 제사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예요. 단 한 번만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시 제사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꾸 제사를 반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영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거를 강조하려고 처음에도 말드렸고 마지막에도 말드렸어요.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 같은 그 네 병거를 또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짜야, 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번째 환상이 마지막 환상이 마무리되면서 그거 딱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딱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부터 이제 일반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환상 끝난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만 본다고 했는데 이제 9절부터도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0절에 막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그 다음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죠. 이름들이 막 나오면서 그 다음 얘기가 1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옵니까? 1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조금 전에 말했던 총독 수룹바벨은 거의 동격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두 감람나무 말씀드릴 때도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니면 또는 기름을 공급해주는 공급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두 직분이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왔고 왕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진짜로 중요한 또 다른 한 직분은 생략되어 있네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3개가 있는데 방금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있었고 또 하나 생략됐다고요. 뭐가 생략됐습니까? 선지자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세 직분이 중요한 3중직, 중요한 3개의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 선지자냐 하면 지금 요 모든 일들을 선지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잘 모를 때 미리 선자 알지자잖아요. 미리 먼저 안 거 아닙니까? 스가랴 자신이 이미 선지자고요. 스가랴가 이 환상 속에서 미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역사적으로는 멀었는데 그리고 오늘날 이 2018년에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있는 이 억조 창생의 이 썩어 없어질 일을 썩어질 거 아닙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북돋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목사님께 새해 복 많이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새 것이 아닌 이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도 새 것이 아니고 아무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앞선자를 붙일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설물들이라서요. 그런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생략되어 있는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상속받지 못할 재산을 지금 상속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에 여전히 헌거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어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훈아, 장난감 지금 자꾸 던지고 있는데 이런 장난감들이 선물이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아이언트가 선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선물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한이 이훈이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훈이가 새 거가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썩어져서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 다 썩어져서 헝거가 돼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훈이나 이한이는 선물을 많이 기다리지 매일 선물 기다리더라 보니까. 요새는 이제 아빠가 가정주부고 엄마가 돈을 버니까 아빠랑 같이 엄마 퇴근 시간을 기다리잖아. 엄마 딱 들어오면은 너는 애들 어떻게 오늘은 선물 가져왔어? 이렇게 했지. 자, 이분 오늘은 선물 가져왔어. 이한이도 그랬지. 근데 엄마가 어떤 때는 맛있는 거나 선물이나 사서 들고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엄마만 들어오지. 그러면 이한이 이훈이 실망했지. 근데 진짜 선물이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뭐가 진짜 선물이라 그랬어? 예수님. 앞서 나가네. 방금 이한이는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라 그랬지. 엄마가 진짜 선물인 거잖아. 엄마가 집에 와야지 이한이 이훈이가 좋은 거지. 엄마는 없고 뭐 맛있는 것만 많이 있으면 좋아? 아빠는 우리 군에서 엄마가 진짜 선물인 거잖아. 그것처럼 진짜 선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이분 진짜 선물이 누구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그 하나님 아들 이름이 뭐야? 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선물인 거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한이 이훈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돼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강조하니라고 포장도 말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6장 제가 9절부터 보자 그랬잖아요. 그 6장 10절에 사람들 이름 쭉 나오고 나서 1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오면 동격으로 총독 수룹바벨 나온 것이고 스가랴서에는 항상 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명이 항상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된 그 사람이 선지자 스가랴 아닙니까?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명함 내밀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젓가락을 못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이 우리가 새 건 거예요. 새 거인 선지자인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세 번째 주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는 배설물인데 그래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세 번째 선지자인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선지자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선물의 내용 알맹이가 뭐냐면 그리스도 삼중직입니다. 기름 부은 요 세 가지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돼가지고 쏙 포함돼가지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그 사람 보고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는 말이 그거 되라는 말입니다. 건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야 세상에.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갖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성도 됐구나 성도. 그리스도 삼중직이 내 안에 머물렀구나. 이거 보고 완공됐다 이랍니다. 성전이 완공됐다. 그 다음에 선물이 도착했다. 막 눈 빠지게 선물을 기다려요. 쟤네들이 택배 도착하라고. 근데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했습니다. 세상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럼 끝났죠 여러분. 도대체가 얽매일 게 없고요. 가끔씩 얽매이고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이가 42살밖에 안 됐는데 이 쫓겨난 게 여러분들 다 어른인데 이 어린 놈이 감히 근데 그래요 진짜로 한숨 나고 그런데 괜찮구나. 매우 쉽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참 한숨밖에 안 내고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 아니라고 포장지 앞에 딱 깔아주셨고 가운데 알맹이 그리스도 삼중직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전 얘기하셨고 나머지 포장지가 뭐냐 하면 포장지 보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요 일을 한대요, 여러분. 싹은 다른 말로 새싹, 순, 새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책에서 순이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마른 장작 같은, 이새에 너무 똑똑 부러지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말라버린 그런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씨라는 말 또는 싹, 순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셋 계열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이제 아벨은 죽어 없어졌고 가인 계열은 멸망의 계열 아닙니까? 끝났어요. 멸망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씨를 주시는데 다른 씨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셋 아닙니까? 셋이 태어나서 셋 계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셋 계열에서 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른 씨이지요. 이 씨는 늘 공격을 받습니다. 씨를 말리려고 해요. 이 세상의 세력이. 왜냐하면 씨 같지 않거든요. 그런 씨 가지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해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과 저 멋있는 저런 세상의 문화, 바벨탑의 문화, 제국의 문화를 가지고 꽃피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목적은 늘 문화 창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교회 문화는요. 기독교 문화 창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부산 성시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 창달하니라고 성시화 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좀 더 세게 하고 기독교의 세력을 세게 해서 저런 저주스러운 더러운 동성애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동성애 문화에 부딪혀서 내가 죽어버려서 패배해버리는 것을 보고 이겼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할 거예요, 앞으로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돔 고모라란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개혁시켜서 동성애나 아니면 죄대 문화를 없애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동성애는 원래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죄대 문화는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원래 부흥할 건데 그렇게 동성애가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자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감옥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거 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그러할지인데 성도는 다릅니까? 성도든 목사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개혁하여 선진화된 것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늘 개악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근데 그 악이 우리를 죽일 것인데 양이 되어서 이리한테 물려 죽는 것을 보고 이겼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김을 보여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보고 산다고 우리 예수님 믿고 산다 그러는 거 이걸 보고 살았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요거 보고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보고. 그런 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삼중직이고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될 수 없는데 세상에 나를 이 세 번째 사람, 생략되어 있는 요 사람,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시니 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이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나라는 예수님만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국민주권 영토했잖아요. 예수님만 그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폭 파묻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처소이고 예수님의 처소입니다. 예수님 처소가 필요해서 성전 지으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소가 필요해서 성전 지으라 그런 거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처소가 필요하니까 너희들 성전 지어라.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면 예수 믿어서 성전이 지어지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거기가 또한 우리의 처소가 되어 그거를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만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니라고 딴 얘기 안 하고 우리 먹고 사는 얘기 안 하고 돈 많이 번다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런 전을 건축할 거야. 그 처소 만들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대요. 오늘날에는 정치가와 교회, 정경유착 또는 정교유착 아니에요. 정치가와 기독교가 서로 유착해서 평화의 의논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서로 평화의 의논이 있대요.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니까요.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는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는 또 듣도 보도 못한, 이해하지 못한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 10절에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런데 14절에도 헬렘, 도비야, 여다야, 헨 이 네 개의 또 다른 이름 나오죠. 이름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리고 그 14절의 제일 끝에 있는 이름 헨은 요시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까 그 10절에 있던 것의 반복이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살짝 바뀌었어요. 요 구조가 여러분, 이런 구조에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누구든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구조를 괜히 그런 무슨 어떤 뭡니까? 어떤 종교적인 묵시로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 구조를 그냥 보는 겁니다. 아까 그 말의 구조도 제일 처음에 말 나왔고 나중에도 말이 나오는데 서로 약간 다르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속의 알맹이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6장 10절부터 뒷부분도 제일 앞에 이름 몇 가지 나오고 뒤에도 이름 몇 가지 나오는데 서로 약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석가들이 그냥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분석 내용이 뭐냐면 포장지다 이 말입니다. 말과 말로 포장된 것이고 사람 이름들과 사람 이름들로 포장된 거란 말입니다. 뭘 강조하려고 포장한 겁니까? 내용물 강조하려고요. 내용물이 뭐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8개의 환상의 내용물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8개의 환상을 최종 마무리하는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마지막 마무리도 사람 이름들 가지고 싹 포장해놓고 가운데 뭐 집어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작년 추석 때 우리 주일학교 한 거, 작년 추석 때는 포장지가 더러운 포장지를 얘기했고 오늘은 좋은 포장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포장지가 뭐든지 간에 안에 내용물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환상을 마무리하는데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해 아닙니까? 오늘이 음력 1월 3일이겠네요. 그죠? 정월 아닙니까? 새 것.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의 환상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오늘 이거 읽고 우리 마무리하죠.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에 구약성경 1086페이지입니다. 이하나 1086페이지. 구약성경 1086페이지.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의 5절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뭐를 일으킨답니까? 가지를 일으킨대요. 가지를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새순이 나게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새로운 씨앗에서 다른 씨에서 싹이 나는 이야기.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 되신대요. 이 새순, 싹이 왕이 된대요. 어저께 차이훈 솔로몬 이야기 들었어? 솔로몬에게 어떤 엄마 둘이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찾아왔지? 엄마 둘이서? 누구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왔지. 아기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랬어? 그 엄마 둘이서? 재판 내요. 어떻게 재판을 해달래? 이한이 이훈이가 대답해보세요. 서로 자기 얘기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얘기 엄마가 누가 진짜 엄마일까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신하도 몰랐고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몰랐을 거야. 누가 이 애기 엄마가 누굴까?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하지? 근데 솔로몬 왕은 알아요? 몰라요? 솔로몬 왕이 그 애기 엄마가 누군지 알았어? 몰랐어? 알아냈어? 못 알아냈어? 어떻게 알아냈지 솔로몬 왕이? 누나가 대답해볼까? 훈이랑 힘 합쳐서 대답해볼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알아냈지? 칼을 가져오라 그랬지?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반으로 자르라 그랬지?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잖아.
사람들은 막 못 알아들 그런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고 싫은 말, 싫단 말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그렇게 반으로 자르라고 하면은 진짜 엄마가 안 돼요, 죽이지 마세요. 그 얘기 우리 아들 아니에요. 저 아줌마, 저 사람한테 주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알아맞혔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새 건지 헌 건지. 예수님은 니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로 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까불고 딴짓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썩어 없어져서 저거 죽을 거야. 저 가지는 아마 죽을 거야. 저 나무는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나무에서 예수님이 새순이 되어 태어나는데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촌놈이고 아무 신학도 안 했죠. 아무것도 나사렛 촌놈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2000년 동안 신앙 고백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23장 그런 내용입니다. 가짜가 많다 그 말입니다. 가짜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건데 헌거되지 마십시오. 새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님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의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6절 보십시오.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CCM 가사도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예수만 의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7절에 23장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출애굽한 일이 아주 큰 일이라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이 아주 큰 일이라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면서 막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성은 출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요것을 하나님은 지금 완성으로 보신 겁니다. 물론 상징인데 출애굽이 시작이요 출바벨론이 완성인 겁니다. 8절에 있는 북쪽 땅에서 인도해낸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지중해 그쪽에 있고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야 바벨론인데 거기를 동쪽이라 하지 아니하고 항상 북쪽이라 했단 말입니다. 북쪽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쳐내려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북쪽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북쪽이라 불렀어요. 북쪽의 동이어가 바벨론이고요. 북쪽의 동이어가 바벨탑이고요. 북쪽의 동이어가 시날 땅입니다. 이 시날이 좋다고 우리가 막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날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출애굽이 시작이요 출시날이 하나님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다시는 출애굽했다는 그런 걸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즉 바벨론 시날 땅 그 바벨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출시날이거든요. 출바벨론 저 세상의 세력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 거예요 라고 보고 믿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요렇게 살아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새해의 새 것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전 짓고 사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면 백날 해봤자 지옥에 가게 되는데 가짜 예수 믿으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가 너무 많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23장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사실 누구 믿었습니까? 여기 지금 바알이라고 했는데 13절에 있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들이 나온 신학교에서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선지자들도 그들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뭐랑 겹쳐가지고 믿은 거 아닙니까? 겹쳐서 믿다가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면 여호와라는 이름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바알을 믿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또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버머사의 스님들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긴 하죠. 우리가 이제 욕하고 싶으면 사마리아 선지자는 아이고 저 스님들 아니면 저 이단 신천지를 믿는 저런 목사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단 신천지들은 참 못됐어. 스님들은 헛된 신을 믿고 있어. 이렇게 욕을 한다는 말은
우리는 좀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나 같은 예장 고신 목사는 좀 괜찮아 그런 말인데 그렇게 봐도 14절에 니들 예장 고신 목사는 이 말입니다. 14절에 니들 목사는 니들 교회 다니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니들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가 어딘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인데 거기 보고 소돔이고 고모라라고 그럽니다. 똑같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들 예수 안 믿으면 똑같단 말입니다. 그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주 높은 직분이 되었거나 목사가 되었거나 중직자가 되어도 예수 안 믿는 저 바깥의 사람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다 하나님께서 지금 처벌하시는 말씀이고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18절에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었다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니었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데요 여러분. 달리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답니다. 그 말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것이 되잖아요. 이 명절 끝인데 지금 명절 잔치 오늘도 국수 먹고 우리 잔치할 건데 잔치 국수입니까 오늘 만드는 국수? 이 잔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예수님은 안단 말입니다. 너 예수 믿고 있네? 아니면 안 믿고 있네? 안단 말입니다. 목사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단 말입니다. 진짜네 가짜네라는 것을. 어떻게 숨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하고 있지만 어떻게 숨길 겁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의 8번째 환상을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예수님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장지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귀중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맹이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인 우리 모두들이 예수님 믿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적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마쳤습니다.